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열거해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 일곱 인대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곱 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 인을 뗄 때는 흰말이 등장하는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볼 때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을 가장해서 거짓된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둘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검은 말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그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사람을 어두움의 흑암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붉은 말, 두 번째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고, 첫째는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가 세상을 판을 친다. 세 번째는 검은 말 시대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식량 전쟁 시대로 식량의 물가가 막 치솟아 올라가게 되고 그런 재난이 오게 된다.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사람의 사상이 혼탁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따라오게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하고 탄원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탄원하면서 속히 예수님 재림하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땅에 지진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어두워지는 시대가 된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는, 그때는 천사가 등장을 해요. 일곱 천사가 등장하면서 그때 이제 무슨 재앙이었냐면 오늘 얘기하는데 나팔재앙이에요. 나팔재앙. 그래서 몇 가지의 나팔재앙이냐면 일곱 가지의 나팔재앙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 나팔을 천사들이 불 때마다 재앙이 와요. 그러고 나면 그 일곱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 또 뭐가 나오냐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거기에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천사 일곱이 나와서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세상에는 재앙이 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일곱 가지 나오는데, 일곱 번째 되면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일곱 가지의 재앙이 오고, 그리고 그 일곱 번째 되면 또 천사가 나타나면서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오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제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일곱 가지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 심판이 끝나면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오게 되죠. 그 내용의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15장에는 크게 세 부분이 등장을 해요. 세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첫째가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 마지막 재앙에 경고를 하고 있죠.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예고를 하면서 이런 재앙이 올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자,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이 7년 대환란이 오는데 후 3년 반의 마지막 재앙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랬죠?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고요.
신학자들이 세 종류 신학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전 3년 반을 통과하고 들림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후 3년 반까지 해서 7년 동안 환란을 다 겪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7년 동안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공중에 들림받은 자들 1차 부활해가지고 1차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은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환란을 겪지 않을 만큼 신앙의 훈련이 잘 된,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넉넉한 신앙의 훈련을 준비한 분들이 들림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 그 올라가는 그분들이 7년, 세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천국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이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 때, 지금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시대, 살기 좋을 이때가 예수를 잘 믿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되고, 세마포를 입을 만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들림받아 올라가야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기름 준비 안 했다가 기름 구하러 뒤늦게 나갔을 때는 이미 신랑이 와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오실 때 여러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열려지게 되는 그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야 할 성도가 돼야 될까요? 환란 시대를 통과하고 들림받아야 될까요? 아니, 들림받는 게 아니라 7년 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까요? 7년 환란 통과하고 들어갈래요? 오기 전에 들림받을래요? 대답은 다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될 거다. 이 세상에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게 된다는 거야. 7년 환란이 끝나게 되고, 이제 혼인잔치도 7년 동안 끝나고 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어디가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하고 간 데가 어디냐면 뉴질랜드 간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장소와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 여러분 여기다 저기다 하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런데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그 천사들이 하는데 7 나팔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재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의 종말 선언에 대한 7가지 재앙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말세의 복음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어떤 분들은 인을 쳐놔서 아무도 못 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열어서 풀게 돼 있다고요. 풀어서 여러분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난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말세일수록 여러분 말세의 복음을 들려줘서 여러분들이 신부단장한 성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종말론적인 모든 섭리의 선언이 7 나팔과 함께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여기서 둘째 화는 뭐냐면 천사가 나팔 불 때 나팔 재앙을 얘기하는 거고, 요 나팔 재앙이 7번째 이 천사가 나팔을 뚜 하고 불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또 나오냐면 그 7번째 천사를 통해서 또 7천사가 등장을 해. 그러면서 7가지 대접 재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대접.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최후의 재앙은 7 대접 재앙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한번 펴보시면 16장 내가 안 적어줬나? 16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7 대접 재앙이 거기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뭐라고 그랬어요? 7 대접을 땅에서 오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있는 향을 거기다가 불 때 세상은 큰 환란의 화가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최후 마지막 재앙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최후의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의쟁이 뜨쟁이가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시련에서 이긴 자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긴 자, 진짜 이긴 자. 영적 생활에서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낙오자가 되면 안 돼요. 영적 삶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긴 자의 노래가 나와 있는 게 2절부터 4절까지,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거야. 반모섬에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영안이 열려서, 그가 영안이 열려서 천상의 세계를 보는 거야. 천상의 세계를 보는데 거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이 유리바다를 보고 옵니다. 유리바다는, 이 유리바다가 가장 무슨 그 바짝바짝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바다 같은 것이 거기서 딱 비춰지는데, 여기는 누가 있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건 뭐냐면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표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억압을 하고 예수를 못 믿게, 네로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그 네로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로 숫자로 이렇게 보면은 666이에요. 666. 히틀러도 히브리어로 풀어서 보니까 그들이 그 숫자가 666이에요. 히틀러도. 그만큼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정체를 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666표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 그러면 그들의 핍박이나 환난에서 진자가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그 광명한 유리바다 바자바자바자 거기 빛나는 거기를 찬송하며 건너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유리바다를
그냥 아무 탈 없이 건너가는 거예요. 진자가 가는 게 아니고 승리자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같이 읽어봅시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다 같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들림바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유리바다,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영적으로 지는 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새벽 기도 늘 오는 사람은 365일 기도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만 52주 나와요. 그러면 주일 예배 52주만 나오는 사람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늘 하면서 사는 사람을 따라가려면 몇 년을 믿어야 따라가? 7년이요. 7년 365 나누기 52 하면 7년이요. 7년. 거기 나머지 일이 있어 또. 근데 여러분, 이게 10년이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그러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심야기도 와서 잠도 안 자고 기도 온 사람들하고 잘 거 다 자고 퍼먹을 거 다 퍼먹고, 성령에 취하지 않고 썩은 술에 취해서 딱국질이나 하고 주정이나 부리고 방언한 사람하고 주정한 사람하고 수준이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게 기도로 오는 것도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보세요. 이게 일어나려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자꾸 육신이 잡아당겨. 피곤한데 그냥 자빠져라 그러면은 주여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냥 너 그랬더니 주여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뒤비져 짜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평생 자빠져 있을 거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뭐가 온다고 그랬죠?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도적은 알게 온다, 모르게 온다? 아니야, 내가 알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는? 그렇지,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졸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야. 영적으로요. 주님은 모르게 온다고 한 적이 없어. 어떤 자가 오냐? 너희가 깨어있으면 내가 알게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도적같이 오겠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벌써 주님이 오시는 걸 알아요. 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한다고요. 신부단장하고. 그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거기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면 그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건 영적 승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666표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귀신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이긴 자만이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다를 깊은 데는 120m 수심이. 그 성지순례 가본 분 알지만 홍해에 거기는
큰 유조선들이 다닙니다. 홍해로 어마어마하게 유조선으로 다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는지 보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모세야, 너는 왜 내게 기도하고 있냐? 이미 내가 너에게 능력 줬는데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의 큰 동풍이 불어왔어. 큰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이런 접시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불면 물이 갈라져요. 하나님의 워낙 센 바람이 부니까 이 홍해를 밀어냈어. 성서학자들은 이들의 홍해를 밀려내는데 얼마나 밀려났느냐, 이스라엘의 약 200만과 짐승떼들이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갈라진 폭이 2.2km라는 거야. 2.2km. 2.2km면은 오리요, 오리. 예? 심리가 4km니까. 그러니까 2km를 밀어낸 거야, 옆으로. 그리고 그 땅에 바람 불어서 말리니까 빠지지도 않아.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가트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옆을 보니까 2.2km 떨어져 있는 거기서 가장자리는 막 바람에 파도가 그냥 우러치는데 이걸 건너간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바람이 멎어주면 물이 합쳐지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생명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오니까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그들이 여러분 이것저것 한눈 팔다가 천천히 갔을까? 혼비백산에서 갔을까? 혼비백산에서 가는 거야. 할머니들은 팔만 휘젓고 숨을 몰아쉬면서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옆에 뭐 낙지가 있건 문어가 있건 그거 상관 보이지도 않아. 큰 바위에 바닷속에 물이 나갔으니까 전복도 붙어 있더래. 근데 그거 뛸 수간도 없어요. 그래도 이들의 뒤에 누가 쫓아오냐? 애국군사가 쫓아오는 거야. 그 혼비백산 해가지고 거기를 딱 건너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떼가 딱 건너가자마자 애국군사는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자마자 홍해물이 싹 합쳐버려서 이 애국군사는 다 수장이 됐어요. 물에 빠져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라는 게 뭐냐? 모세의 노래. 이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들림받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에녹이나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아, 여러분, 중국에서 보니까 이번에 태풍 부니까 사람이 막 그냥 바람에 막 쏠려가더라고. 사람이 지금 해외에서요, 미국에서도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거야. 중국의 태풍이 어마어마한 게 3번이나 왔어. 일본도 왔어요. 베트남도 왔고 대만도 왔고, 그런데 북한도 왔어. 그런데 대한민국만 싹 피해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세계에서 지금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철야 기도하거든. 예?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대한민국은 손대지 마. 성경에도 나와요. 저들을 해하려고 할 때 동방에 해 뜨는 곳에 한 천사가 딱 나오더니 거기 손대지 마.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야. 그래서 그 민족을 손을 못 대게 해서 동방에 해 뜨는 그의 나라, 한국이야. 한국.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복을 받은 이 나라인데 이 거지 같은 것들에게 가장 그 거짓 영이 들어가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전교조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학교 못 보내겠더라고. 완전히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애들한테 가르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번에 조전혁 씨 만나서 얘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야, 대한민국이 아무리 배우고 지식을 많이 가지면 뭐하냐, 저들의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나라가 썩는 것인데, 그래서 이들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영이 살아야 되고 인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 가면 군목, 형무소에 가면 형목, 학교에 가면 교목, 목사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조전혁 씨가 내가 이제 다시 후보가 된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 교목도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분이 또 집사더라고, 사랑의 교회. 나는 그런 거야. 왜?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지금 막 그냥 동성애, 막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로다가 막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뜯어 고쳐 낼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엔 교육감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번에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 바보야, 교육이 문제야. 책 제목이 그래. 바보야, 교육이 문제야. 우리 아이들, 여러분 손주들 이쁘지? 손주 이쁘죠? 그 손주들이 가서 빨갱이 교육 받으면 되겠어요? 부모들 보세요. 이게 난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거 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지면 안 돼. 홍해도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어서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여기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그러니까 순교당한 거죠. 이런 것들과 싸우다 보니까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나 과거에 그 신부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절두산 아시지? 절두산 알아요? 그 절두산에 거기 가면은 얼마나 선교사들을 많이 죽였는지 한강물이 목을 잘라가지고 피가 흘러서 씨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긴 게 그게 절두산이야, 절두산. 그리고 지금 선교사들 그 묘자리 있죠, 묘자리. 양화진. 거기에도 가보세요. 거기 선교사님들 묘가, 해외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면 다, 내가 그 전에 갔을 때는 입장료 안 받았는데 지금은 받나? 거의 안 받을 거야. 여러분 가면 다 거기서 이렇게 예약을 하면 영화도 보고, 그리고 묘를 다 돌아다녀 보시면, 야,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음으로 깨우쳐주기 위해서 해외의 선교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순교까지 했구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이 민족에 복음을 가져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죠. 이렇게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예수 참 믿는 우리를 보면 천국이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고 좋은 곳인데,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사고가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이런 천국의 이제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의 세계를 성경은 낙원이라고 그래. 낙원.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소가 음부라고 그러고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그러고, 연옥이라고. 근데 우리는 낙원에 머무르. 낙원에.
낙원도 사실은 대기소지만 천국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지금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핏값을 갚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하려고 주님 왜 재림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좀 가시지요 라고 이 순교자들이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보좌의 24 장로들과 그리고 순교한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빨리 좀 세상 끝내고 저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죠.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차기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를 볼 때는 하루 지나가는 게 천년 지나가는 거 하루 지나가는 것이 천년 가는 것 같이 길어, 하루 가는 게. 그런데 멸망할 자를 보면 천년이 하루같이 너무 빨리 간다 이거야. 천년이. 저 영혼들을 볼 때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우리를 볼 때는 너무 빨리 오고 싶으신데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의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도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이제 말세가 되면 별짓이 다 나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이 마귀가 우리를 현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그러니까 우상에서 말을 해.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되니라. 여러분 지금요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와요. 보셨어요? TV에서? 예. 그러니까 다 영상으로 보는 거야. 그 영상으로 저쪽에서 보는데 딸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 인공지능이야 그게. 지금 저들이 말을 한다니까요. 고생 많지, 힘들지,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미치는 거야. 그냥 화면에서 나오는데 그냥 아빠 얼굴이잖아. 그리고 아빠 목소리로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인공지능 로봇가 바둑 둬요 안 둬요? 바둑 둔다니까? 사람하고 바둑 둬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깁니다. 아니 나는 바둑 두는 거를 텔레비에서 보면 해설자가 이렇게 해설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기다 점을 찍었는데 인공지능은 이게 잘못 둬서 지금 몇 점이 지금 까먹었다고 알려준다.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다가 두면 이긴다고 한다. 이거 다 가르쳐 준다는 해설을요. 이 해설자가 자기 실력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것을 갖다가 대변해 주더라니까.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찰 노릇인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전에는 666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독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람을 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컴퓨터의 숫자가 6입니다. 6.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다 지능이 들어가면 666이 되는데 이걸 지금 앞으로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디지털 영생 시대가 나와요. 장하길 목사 죽어도요 디지털 속에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제 설교 계속 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와서 화면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젠 집에서도 유튜브 보고 설교 듣잖아. 맞습니까? 근데 유튜브로 설교 듣는데 세계에 이제는 영어로도 그 나라 언어로도 AI에다가 입력을 딱 시키면요,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각 나라 언어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만들었고 짐승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AI 로봇가 사람을 수술했는데 사람의 의사가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사람의 수술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사람에게 수술 받을래? 저 로봇, 인공지능 로봇한테 수술 받을래?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87%가 로봇한테 받겠다. 사람은 실수가 있는데 로봇은 실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죠. 가까워진 거죠. 이젠 짐승들이 말을 하는 시대가 되고요,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린 영이 살아야 돼. 영이. 믿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거기에는 영이 없어요.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아무리 그런 유언이 와도 우린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로봇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여러분, 바다에서 저들을 수장시키고 승리한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죄에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한번 찬송 부릅시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357. 할렐루야.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경배하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이 온다 그래도 다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인내로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뭐가 와도, 내 생명의 위협이 와도 복음을 배반해서는 안 돼. 오직 예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수많은 목사들이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간 거예요. 사자들을 풀어놓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해도 사자의 밥이 될 망정 예수를 찬양했다고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쓸 거 쓰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사명 때문에 살다 사명 때문에 죽고 사명 때문에 굶주리고 사명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명이 없어. 하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액세서리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하나 만족을 위해서 목사하는 척 하는 거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생명을 내놓는 게 아니고 목사라는 명칭 하나 받아서 자기 하나 누리고 살려고 하는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았으니 되겠냐고. 죽음이 와도 나는 복음 하나 위해서, 내가 굶주려도 예수 전하다가 한 영혼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일사각오가 있어야 그게 사명자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설교가요 신비가인 그 무나모노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평안을 누리고 예수 믿고 내가 복받고 예수 믿고 내가 무엇인가를 다 성취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다 하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옛날 같으면 사역만 있어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생명 걸고 뛰어갔단 말이야. 굶주리면서도 했지. 야,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기뻤어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어디에 교회 총각으로 개척을 했었냐면 그게 상판이야. 그 경기도 가평 현리에서 참 비포장도로로, 지금은 다 포장이지만 그 당시에 거기를 가는데 하루에 버스가 2번 다녀. 버스가 비포장이야. 근데 거기를 가서 설교하러 가보면 이야, 시골에 할머니들 그리고 청년들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신방을 하나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돼. 여러분, 밤에 한번 신방 가봐. 산길에 어디 여기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산길을 가는 거지. 후레쉬 들고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있지 않는 게 할머니 한 분이 말이야,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아이가 날달이 됐었거든. 그 며느리가 하다 한밤중에 와서 지금 날라고 끙끙대니까 빨리 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20대 25살 때인 것 같아. 20대 청년이 애기 낳는 집에 가서 뭘 어떡하냐고. 그래서 목회 처음 올 때니까 성경을 막 찾는 거야. 하나님 애기 낳을 때 뭘 찾아야 됩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애 낳아서는 없어. 에베소서는 있어도. 에베소서는 있는데 애 낳아서가 없어. 태어나고 나서 아가는 있어. 아가는 있는데 이게 에베소서 있지. 그런데 이게 처음 나 누가 가르쳐줘야지. 애기 낳았을 때 애기 낳는 집에 가서 이거 하라 가르쳐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빨리 가자는 거야. 이 집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총각이 애기 낳는 집에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착하기 전에 쑥락해 주세요. 내가 도착하기 전에 쑥락해 주세요. 그리고 산을 넘어 딱 갔다. 났을까 안 났을까? 못 났어. 나는 날라고 끙끙댄다고 그래서요, 며느리가 임신해서 애기 날라고 끙끙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돼지가 새끼 날라고 끙끙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골 목회 가서 최초의 안수를 돼지 모래다 했어요. 야, 돼지도 은혜 받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최초의 안수머리를 돼지다 해서 그런지 내가 중앙시장에 와보니까 돼지 머리만 팔어. 교회 개척한 그 앞에 중앙시장에 쫙 가면 돼지 머리만 파는데요.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도 나는 애기 엄마가 아니라서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났는데 그날, 근데 이게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요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된대. 왜 그러냐, 이게 몸을 틀면서 깔아 죽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나를 독촉한 거예요. 빨리 가자고. 그리고 났는데 야, 돼지도 새끼 날 때 비린내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몇 주가 지났는데 예배 시간에 오는데 웬 돼지 새끼 소리가 꽥 오는 거야. 통성기도 엄청 셉니다, 돼지. 이 할머니가 천열매라고 돼지 새끼를 갖고 오는 거야, 교회다가. 이게 천열매라고 갖고 왔는데, 이게 원래요 옛날부터 첫 번째 돼지 새끼는요 태문을 열고 나오네라고, 이게 지쳐서 젖을 잘 못 빨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건 작게 자라서 그걸 뭐라 하면 문열이라고 그래요. 문열이 아세요? 첫 번째란 걸 뭐라고? 문열. 왜? 태문을 열었다 이거야. 태문을 열고 나온 거라고 해서 문열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젖도 제대로 못 받아. 근데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기서 시골에서 교회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키우냐고. 근데 그때 청년회장이 누구냐면 남건우야. 남건우. 그 남건우한테 내가 이거 너한테는 맡길 테니까 돼지 키워라. 키워서 나중에 팔 때 11조 교회에다 드리고, 조금 더 남으면 감사 드리고, 그래도 남으면 나도 좀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키워서 집 팔아서 다 가졌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그때 내가 그 상판 위에서 목회할 때 청년 학생이었던 애들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나는 얼마나 풍금으로 그때 걔가 반주했거든. 근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걔가 풍금 반주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반주했는데, 우리 교회 부흥에 왔던 전명구 목사가 걔 놔줘. 그 데려가서 그분이 부흥회 다니면서 반주하게 했던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인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뭐냐, 우리에겐 그런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와요. 근데 사명은 그게 행복해야 돼. 그게 행복해야 된다고요. 아멘. 영 현찮네. 행복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냥 한 영혼이 귀한 거요. 무식하고 뭐해도 감사한 거요. 총각 목회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밥 해줍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하면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교회로 와요.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가 밥 해드릴게요. 그리고 반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겨울인데 얘들이 가서 막 그 강가에 가서 막 흔들어. 그러면 잠자는 개구리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구리 탕을 끓여줘요. 개구리 탕을 끓이는데 개구리가 통째로 끓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가 쭉 뻗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개구리 다리만 고먹어봤거든. 몸통은 안 먹고.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겨울 개구리는 괜찮습니다. 내장까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개구리와 함께 지낸 사람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뒹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불 피우는데 요즘처럼 이런 히팅이 어디 있어요? 난로불 이거다 피우는데, 그 피워놓고 새벽기도 해보세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딱 쓰잖아요. 2명도 안 나와. 딱 할머니 하나 나와. 그래도 난로불 펴야지 어떡합니까? 겨울인데. 근데 그 할머니는 글을 몰라. 찬송가를 부르면 꼭 2개만 알아. 내 주를 가까이 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걸 하도 불러서 외워요. 근데 그 할머니가 부르면 가사는 다
다른데 곡은 똑같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좋다 이러면서 불러요. 그런데 아는 걸 부르면 꼭 나보다 먼저 나와. 그리고 설교 시작해 보세요. 다 잡니다.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거짓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당한 줄 알아요. 아멘입니다. 그래 놓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다 가세요. 그러면 전도사님 미안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집에 가서 소염을 써야 돼요. 그리고 가. 뭐하러 새벽기도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왜 내가 그 앞에 서서 찬송을 하면서 울었느냐? 연기가 자욱하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할머니 가면 난로불 꺼질 때까지 나는 옆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여. 그 할머니 안 오면 이불 속에서 지여 아버지 하고 잠은 되는데, 우리 교회에 구본웅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한 거예요. 구본웅 목사님. 그분이 시골 섬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조건을, 그분이 외아들이거든요. 거기 교인이 모시러 와서, 그때는 이제 감리교 파송계 할 때니까 시골에서 파송을 받는데 조건을 붙인 거예요. 좋아, 내가 원하면 가겠는데 새벽 기도 안 하는 조건으로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좋다,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할 테니 그냥 오셔서 설교만 해달라. 그때는 목사가 교회할 때야. 구본웅 목사님이 북성교회에 계셨던 분,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새벽에 이제 다들 새벽 기도하고 간 다음에 일어나서 바닷가를 보니까 이게 바닷가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가 펄떡펄떡 뛰더래요.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가보니까 갈치가 못 빠져나가고 바닷가에서 펄떡펄떡 뛰는 걸 차보다가 갈치를 고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부터는 새벽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갈치를 바라보는 거야. 바다에 가서 그렇게 바닷가를 보는데 한 번 몇 달이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진짜 또 파닥 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뛰어가 봤더니 어떤 분이 똥을 싸가지고 신문지 오고 버린 건데 그게 바람에 회닥 날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갈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똥이나 퍼먹어라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똥을 갖다 줬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회개하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 간증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일한다고 할 때는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교의 바다를 건너서 하늘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한번 불러봐요. 359장인데 359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더라. 천성의 세계를 본 거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천국의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를 바라보니까 야, 그 유리바다에 그걸 건너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넉넉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거든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다시 들려야 돼.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그랬어요. 뭘 노래했느냐?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느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다 같이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을 해하려고 했던 자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란듯이 상을 베풀어 줬다는 거야. 저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는 분이지, 세상에서 평화롭고 너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실패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병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위해서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백성에게서 건져주시고 그 홍해에서 건져주신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거예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죄로 인해서 저주에 이르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이 원문에서 뭐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야.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 이런 뜻이야.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너를 다 죄에서 용서해줬다. 여러분, 그러니 나를 죄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가난에서, 심판에서 다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던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피값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서 패배자로 살지 말자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리바다를 우리가 쫙, 그 아름다운 유리바다에 우리가 취해서 건너가자 이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장막이 있는 거예요. 장막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보세요. 읽어보고 5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서곡이 선포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유리바다 위에 쫙 통과해 보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막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장막 성전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열어주신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꾀부리고 적당하게 믿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이 없다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만 있고 저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왜 세상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지? 그냥 교회 와서 잠도 안 자고 주여 맷돌 기도하면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헌금도 하면서 먹을 것도 먹지 않으면서 마실 것도 안 마시면서 쓸 것도 쓰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 이거야.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까지 설교 끝내고 다음 주로 이어서 나가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뭐 하나 가졌다 할렐루야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멋있게 예수 믿자. 이왕 믿는 거 아싸라게 아주 주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것처럼 예수 마을교회 이 심하기도 온 사람들 보면 다 내 마음에 쏙 들어. 요런 음성을 듣자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언제 끝날라고. 끝났어. 그렇지만 아무리 끝나도 주님의 마음에는 들게 살자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